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애틀란타 사람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온연합감리교회의 이중호 목사님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리라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기대감도 아마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이제 그 사고를 당하셔서 한 분은 이제 소천하시고 또 도우셨던 흑인 한 분은 다리가 이제 다치시고 양쪽 다리가 그리고 목사님은 뭐 의식 없이 병원을 4군데나 이제 마지막에 그곳에서 받아주셔서 가시게 됐는데 그것이 UAB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가장 외과에서 유명한 병원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병원에 가시는 그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의식은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얘기한 건 나중에 다 들은 얘기를 말씀한 거예요. 그럼 완전히 코마 상태네. 그러면 얼마 만에 의식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요. 제 아내가 보였고요.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당신 의식 돌아온 것이 며칠 만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21일 만이야 그러더라고요. 1회네요. 1회, 3일에.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죠. 뭔가 큰 사고가 나한테 일어났구나. 비록 제가 꼼짝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그 천정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기가 병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러니까 뭐 코마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눈은 떠서 보기는 해도 보는 듯은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의식이 작동이 안 되는 거네요. 모든 감각에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들었을 때요. 이제 다른 병문안 오신 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아멘도 했다 그러고요. 또 손 이렇게 달라 그러면 제가 손도 내밀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군요. 기억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전혀 기억 못 하는 거죠. 나중에 다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전의 과정은 그 기억 못 하죠. 꿈하고 환상을 많이 꿨던 기억은 나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숨 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숨도 뭐 호흡기 끼고 하셨나요? 그냥 뭐 내가 그냥 쉬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죠. 뭐 산소호흡기는 그 이후에도 한참 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환상을 봤다 그러는데 그런 환상들은 어떤 환상을 보시나요? 여러 가지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그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죠. 알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꿈이나 환상이라는 걸 많이 꿨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요. 톱으로 제 몸을 막 자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막 공포에 질려서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마 그 수술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하는 과정이라 저를 이제 몰핀 같은 걸 많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무의식 상태니까 그걸 그렇게 꿈으로 막
톱으로 내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는구나. 아마 팔, 다리 수술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꿈과 환상을 꾸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구나. 알죠. 그러면 생과 사의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에 예. 목사님이 나는 생 쪽을 선택하느냐 그처럼 사 쪽을 선택하느냐 예.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고통이 심한 걸 느끼면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요. 굉장히 공포스러움을 느꼈을 때요. 그때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무의식 속에서의 기도. 그런데 저를 살고 죽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데려가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감사하고 단지 저에게 담대함하고 평안함만 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담대함, 네, 평안. 담대함과 평안함만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평안 얘기할 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해서 얻는 평안은 분명히 다르다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잖아요. 예. 그러나 실제에 들어가면 예. 그 평안을 느끼고 이야기는 하는데 느끼지 못하고 예. 또 여전히 염려 근심 속에 있고 불안함 속에 있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럼 그런 상황 속에 담대함, 예. 평안함이 있으면 담대해질 거고 예. 또 담대해지면 평안해질 거고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예. 그럴 때에 목사님은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수술이 계속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예, 제가 담대함하고 평안함만 주십시오. 이 기도는 계속해서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셨는데? 수술 19번 받았어요. 19번이요? 예. 그럼 19번의 수술들이 어떤 수술이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했죠. 그건 제가 기억 못하고 나중에 들은 거고요. 그 이후에도 그냥 다 부러졌으니까요. 다 부러졌으니까 여기저기 다 했죠. 보통 수술하면은 몸이 뻗팅길 수 있는 예.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수술을 해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수술 못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 능력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19번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조치들을 의사들은 닥터들은 취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면 너무 많이 부러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이제 썩어서 죽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오고도 수술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40파운드 이상이 제가 체중이 빠졌고요. 나중에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몸을 보면서요. 이게 내 몸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요. 손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팔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았죠. 뼈밖에 안 남고요. 거기서도 계속 수술하니까 피부도 변해요. 피부도 이 혈색이 다 없어지고 이 검게 피부가 변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영양분이 다 빠지니까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다 벗겨지기도 하고요. 그런 몸을 보면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절망도 안 됐더라. 살고 싶은 생각보다 하나님이 빨리 내 생명 취해버렸으면 이럴 바에는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저 같은 중환자들은요. 네. 아마 고비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주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중환자들은요. 제가 처음에 깨어나가지고 그 의식이 돌아온 것도 잠시예요. 그 다음부터는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의식이 돌아오니까 통증도 함께 돌아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진통제는 계속 놓지만 그 진통제를 뭐 한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을 놓으면 또 어느 순간이 지나면 또 약효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진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왜 하필 그때 사고 때 죄송한 맞습니다. 근데 사고 때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숨을 붙여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고통, 통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라고 하는 거, 느끼는 것하고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는 적용하기는 뭐하겠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의식을 무의식 속으로 다 둬버리고 코마 상태로 두시고 그 다음에 통증이 그래도 견딜 만한 쪽으로 오시니 다다르니까 회복시켜서 거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뭐 그렇게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나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의식이 돌아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몸이 다쳐서 몸이 힘든 것도 문제지만요. 아마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신적인 충격도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예상하고 당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국 올 때 미국 가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 준비하고 예상하고 와도 미국 생활이 힘들고 이 컬처 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고 당한 거는 그 전날까지 제가 건강했는데 그렇죠. 그런 것. 예, 어느 한순간 예상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식물인간 같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이제 힘든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의 평강. 예.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네요. 예. 그래서 마음을 고통이 와도 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대함과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에 응답해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 담대함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으로 딱 되니까 고통을 이제 이겨갈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네. 몸도 아프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지금은 제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때는 몸도 통증이 많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평생 동안 식물인간처럼 병원 침대에만 누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제가 뭐 짐밖에 더 되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아마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꼼짝없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 누구나 다 내 앞으로 인생은 뭐가 되나 짐밖에 더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이제 힘들고 그때가 이제 삶의 포기의 그렇죠. 점으로 이제 다가서는 거겠죠. 그렇죠. 통증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고통이 막 이제 느껴지니까. 예.
포마 상태에서 이제는 의식이 돌아오고 그 의식 속에서 실제를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통해서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나요? 제가 그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중요한 전환점이 뭐였냐면 그 너무나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튜브를 많이 몸에 꽂고 있었어요. 몇 개가 꽂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9개 정도 꽂혀 있었다 그래요. 네. 제가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 그냥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 오른손도 지금 수술해가지고 그때는 거의 못 움직일 때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막 기를 쓰면서 막 어깨를 움직여가지고 이 호스를 빼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이것만 빼면 나는 갈 수 있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네. 이제 가족들, 그 가족에게 남편의 자리, 또 아빠의 자리를 제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 모습도 떠올랐고요. 참 기대가 많으셨는데, 그리고 제가 목사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그거는 범죄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이 튜브를 빼면서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저히 이 통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되뇌이면서 외치면서 그 호수를 뺐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병실 문이 열렸고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놀라서 들어왔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가 목소리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외쳤어요. 나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당신들이 내 고통을 아냐고. 날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네. 의식을 잃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데요. 제가 의식 돌아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튜브들이 다시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죽는 것도 아무나 죽는 게 아니구나. 네. 사지가 다 성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죽는 거구나. 더 처참하더라고요, 제 기분이.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평안함과 담대함만 주십시오. 왜냐면 수술이 계속 되니까 하나님 다른 기도 안 나오고 평안함하고 담대함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중환자들은 그런 어떤 포기하고 싶은 것, 어떤 그런 트라우마 상태가 있거든요. 그거를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제가 평안함하고 담대함만 주십시오. 계속 수술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담대함도 주셨고요. 그렇다고 제가 수술을 하는데 전혀 뭐 행복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수술하려면 극도의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이후에는 제가 약간의 긴장감만 느꼈달까요? 네. 저도 저한테도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죠. 놀라운 체험이었고
이제 나는 회복된다. 내 몸은 회복된다. 이건 과정이다. 그런 그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확신 속에 평안함 갖고 담대함을 가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치료할 거 아니에요. 계속 치료의 과정을 거쳐가고 수술의 과정도 병행되어질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 그 몸이 그 나아지는 그런 것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제가 그 이후로 느꼈어요. 좀 확신했어요. 제 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느꼈고 의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뭐 다 부러졌잖아요. 의사한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한 번은 제가 나중에 걸을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사의 표정을 보고 알았죠. 차마 노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I don't know 하는구나.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휠체어는 탈 수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딸이 둘인데 시집 갈 때 휠체어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침대 밖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의사 하는 얘기가 그게 아마 좋은 선택이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죠.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내가 회복이 잘 돼도 걷는 거는 힘들고 휠체어 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구나. 그때 순간 머리가 멍했죠. 멍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당시는 제가 말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뭘 볼 수도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 암송했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되뇌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건 인간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 몸이 놀랍게 회복됐죠. 의사들도 이건 기적이다. 의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지금은 서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됐는데 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걸쳤어요? 제가 지금도 병원에 있는 거는 병원에 있던 기간은 10개월이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재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카이로프랙틱 이런 거는 계속 하고 있죠. 그래도 많이 이제 회복이 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실 말씀도 깨닫는 말씀도 많을 텐데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거를 내가 깨달았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감사 이러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한 거는 어떤 거에 대한 감사가 깨달으셨어요? 제가 이번 그 사고와 또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감사함이에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나 저나 대화 나누고 있지만 병원에 있을 때 그 병원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이 아파도 답답한 건 똑같이 느끼거든요. 네. 그 목에는 가래가 끼죠. 그거 뭐 마음대로 뺄 수도 없죠. 간호사가 와야 빼주죠. 산소호흡기 하나 안 빼고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이 감사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별거 아니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한 4개월 정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세라피스트 2명이 와서요. 저를 병원 침대에 앉히는데요. 앉지 못하겠더라고요. 5초를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 앉아 있는 것도 굉장한 감사한 거구나. 모든 것이 뭐 건강하게 본인이 화장실 가서 다 용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또 저는 이제 수술 자국이 많고 피부 이식하고 그래서 목욕도 오랫동안 못했거든요. 그냥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든지 아니면 거즈에 노모셀린해서 환부 닦고요. 그 한 1년 반 이상, 2년에서 한 4개월 빠진 그 작년 여름에도 물을 샤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5월 달에 사고 이후 2015년 9월에 사고 나고 2017년 5월 달에 제가 샤워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 샤워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이 병원에 있을 때는 병원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냥 내 몸에 통증만 없으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상적인 세상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하나가.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찬양을요. 네. 호흡이 돌아와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는 돌아왔는데 그 호흡이 안 되니까 찬양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다 모든 것이 그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전에는 그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하면서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리스도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거구나. 운전 못하다가 운전도 시작하니까 마음대로 잘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네. 이 손 움직여서 음식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감사를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사는 어떠냐면은 뭐냐면 그 큰 거, 특수한 거, 많은 거 이런데 감사했던 것이 점점 영성이 깊어지면 큰 것이 아니라 점점 작은 것,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 나중에는 없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것, 그런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영성을 깊이 하신 분들 얘기할 때. 예. 목사님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성이 아주 깊은 쪽에 들어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못 깨달았던 걸 좀 깨달은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인펙션을 한 3번 정도 걸렸는데 한 번은 이 왼쪽 다리가 처음에 분명히 제가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는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이 왼쪽 다리 발끝을요. 엄지발가락.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왼쪽 발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10개월 정도 이 왼쪽 다리가 그냥 다리의 형체만 있죠. 그냥 이건 돌 같더라고요. 돌 같아요. 물론 이 무릎 아래는 이제 다 뼈의 형태만 만들어 놨지만요. 뼈의 형체만 만들어 놨죠. 쇠하고 뼈하고 이식해서요. 제가 밤마다 효자손으로요. 이 다리를 두드렸어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감각이 없는데 한 번은 제가 밤새도록 이 왼쪽 발을 휴대손으로 두드리는데 이 엄지발가락에서 미세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는 감각이 살아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각이 살아오네요. 제가 또 두들겨 봤어요. 또 두들겨 봤더니 엄지발가락에 미세하게 10개월 동안 잃어버린 감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움직여 봤더니 엄지발가락이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통증도 감사하구나. 그렇죠. 죽으면 통증도 못 느끼죠. 네, 그렇죠. 죽으면 예. 세포가 다 죽으면 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이제 벌써 시간이 훌쩍 다가버리고 말았는데요. 예.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예. 애틀란타에도 우리 한인사회 또 뭐 살아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예.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기치 않게 몸이 불편하신다든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번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절망과 시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드릴 수 있다면 참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아프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물론 많이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럴 때 저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세상이 환경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간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단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넉넉하게 승리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을 때에 예. 목사님이 사양하셨다가 예. 나중에는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될 것이다. 예.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제가 간절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에 임하겠습니다. 하고서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중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시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중원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